아멘.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게 칼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게 뭐죠? 그들의 현재이죠. 그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너희가 말하는 바가 붙었어요. 너희가 말하는 바. 맞아, 맞는데, 그게 현재고 현실이 맞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현실과 현재가 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고난스럽고 광야스러울 때 항상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아요. 그죠? 칼, 기근, 전염병. 야,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어졌구나. 근데 그게 너희가 말하는 바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빈번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대목인지 아시겠죠? 출애굽해서 잘 오다가 맞닥뜨린 게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출애굽하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참 뭣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삶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 살지 않았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죄를 보는 큐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안 보이던 제가 보이는 거죠.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며 마치 내 몸에 어떤 암이라도 발견되어진 것처럼 이게 너무 부대끼고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지 뭐하러 굳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바죠. 그게 현재고 현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본 것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는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들 앞에 가로놓인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때문이었어요. 진퇴양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이때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전 이 뒤에 말씀이 참 신비로웠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어때요?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기생라합을 만났는데 기생라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있잖아요. 40년 전에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그때 당신들이 들어왔다면 우리 무기를 다 버리고 항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에 수상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면 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안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40년 뒤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 그제 30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건 참 자주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다, 이런 뜻이어서, 그럼 이 야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야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 그래서 30가지 이름처럼 어떤 인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와 현실 속에 나를 두시는 이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의 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제 끝이다, 그렇죠? 칼과 기근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너희가 말하는 거잖니. 근데 나의 본심과 진심은 따로 있단다 라고 하는 거죠. 방금 거기와 연동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죠. 그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현실이니까요. 민수기 13장 31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로부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있던 우리의 밥이다. 이게 훨씬 더 와닿아요.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똑같은 현재와 똑같은 현실 앞에 섰는데 여러분, 약 한 200만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밤새 텐트 밖에 나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그리고 방향을 바꿨어요. 가데스 바나에 여러분 회군이죠. 회심해야 되는데 회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굳이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내가 바라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바라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바라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속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왜 망해? 바벨론이 뭔데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예루살렘을 에워싸 봐라, 그게 되나?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우리의 이런저런 어떤 현실과 현재를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만나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바라는 내 믿음을 가지고 믿어놓고 그대로 안 됐다고 우리는 에이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37절 38절 보십시오. 보라는 항상 강조용법이에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밑줄이고 박스예요. 저는 예레미야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키벌스예요.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큐티 중에 여러 번 반복되어졌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재와 이런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현재와 현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은 뭐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진심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영적인 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영적인 철이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현재와 현실마다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마느니,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항상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영적인 철이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잘 짚고 깨닫고 알고 넘어가야 해요. 내 백성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 내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내 백성에서 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있죠. 그들의, 거기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와 뒤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앞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에다가 뒤에 그들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내 백성에서 이게 내라고 하는 건 레라는 단어입니다. 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7가지의 뜻이 있어요. 전치사니까. 첫 번째 뜻은 투예요. 투, 뭐뭐에게. 제가 약간 의역해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에스예요. 뭐뭐에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네 번째 의미는 뭐뭐에 관하여, 하나님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뭐 이런 거죠. 묻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뭐의 오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되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섯 번째는 바입니다. 뭐뭐에 의하여, 하나님이 출발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되겠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프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죠. 모든 나의 선택과 결정,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말씀 중에 뭐 이런 거죠. 아니 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합니까? 만 명을 세워놓고 물어봐도 내가 옳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그의 죄를 보기를 포기하고 나의 죄를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내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죠. 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일곱 가지 레예요. 물리적인 운동의 방향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 그 뒤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면 왜 같은 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그들도 원어는 레입니다. 내 백성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문이 아닙니다. 자연문입니다. 여러분, 자연문이라고 하는 없는 말, 없는 품사를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거 조건문이 아니고 자연문이라고요. 앞에 있는 일곱 가지 레가 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레가 되면 레가 된다예요. 좀 기억하기 쉽게 레가 되면 미가 된다 뭐 그럴래다가 본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레가 되면 레가 돼요. 앞에 레가 되잖아요. 일곱 가지. 그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문, 없는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 중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따라가며 제일 먼저 말씀이 저를 보게 한 지점은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나였습니다. 그러니 싹군 목사 중에도 이런 싹군 목사가 없죠. 그러니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된 게 뭐냐면 성장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장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말씀이 저를 보게 한 지점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변화돼야, 그래야 좋은 목사, 하나님을 닮은 목사로 좋은 평판을 얻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빨리빨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야 전도도 되고, 그쵸? 교회도 부흥이 될 터인데, 내 말도 잘 듣고 그럴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내려놓게 된 게 변화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목회, 그냥 생긴 그대로 받아내는 목회, 변화되지 않지만 않을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치거나 화가 나지는 않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한 나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이제 긍휼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저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면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에요. 보세요, 변화를 원하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나를 바꾸지도 그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가 되면 내가 됩니다. 자연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추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말려도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리 누가 뜯어 말리고 가로막아도 성장도 성숙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해서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했습니까? 명백히 그렇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앞에 해석했던 게 맞죠? 내가 되면 내가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한 길이고 한 마음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한 마음과 오직 한 길,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맨날 듣는 레버 또는 레바버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하심이 있을 것 같고,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데레크, 나의 방식과 나의 방향과 나의 방법,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음하고 한 길을 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되어지게 될 때 그 7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면 내가 된다 라고 하는 거.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심으리라의 밑줄을 그어보시면 이 심으리라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파서, 이사야 5장 2절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근본적 이해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근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왜? 라고 질문해야죠. 그렇죠? 내가 안 되어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면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4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순서예요.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한 이 모든 전체 지금 한 주간을 넘게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순서. 자, 다시 말씀 42절 보세요. 여러분, 재앙이 마지막 주자입니까? 복이 마지막 주자입니까? 누가 마지막 주자죠? 복이 마지막 주자예요. 자, 400m 릴레이를 해요. 첫 번째 주자가 1등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꽁똥을 했어요. 그럼 꽁똥이잖아요. 자, 첫 번째 주자가 꽁똥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하면 1등인 거죠. 순서를 보라고요. 재앙이 마지막 주자입니까? 복이 마지막 주자입니까? 복이 마지막 주자예요. 지금이라는 현재와 현실이 비록 재앙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은 복을 위하여 재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 오늘 이걸 너무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100번 200번 외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복을 위하여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위하여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위하여 나의 엎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위하여 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현실을 그리 이해해야 합니다. 야, 재앙처럼 보이나? 마지막 주자는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을 위하여 이 재앙이 있다. 이거 여러분 갖다가 이상하게 쓰지 마세요. 내 잘못된 선택과 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면서 야, 그렇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 이 다음에 복이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 선택에 대한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다시 내 선택을 돌이킬 때 복이 된다는 얘기지,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제를 제가 앞에서 깔아드렸으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복을 위하여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힘이 되잖아요. 네. 43절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이 내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밑줄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현재와 이 현실이 끝이 아니고, 그렇죠? 이 현실과 현재 다음 마지막 주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자임을 믿고, 여러분 지금의 현재와 현실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남편이, 저 자녀가 이 현실이 그리 될까라고 하는, 참 내게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들이 했던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너 왜 그랬니 도대체? 그랬더니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아세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70년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설마 우리가 돌아가겠어? 그런 거죠. 현재와 현실,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을 재앙이 먼저고 복이 마지막 주자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그때마다 이때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되어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내 생각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내 선택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내 이유의 시작이, 목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다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근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비전 캠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구성전 우리 큰사랑교회에 대출되는 관계나 잔금이나 또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도시와 이도시를 자유케 하는 교회를 세워져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되기 전에 에어컨 시설이며 또 스크린이며 조명이며 필요들이 또 채워지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